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당신이 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처음에 수녀가 되려고 했다가 수녀가 되진 않고 로만 캐톨릭 계열 그 유명한 일본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성심학원이라고도 있고 일본에 있는데 그 몇몇 학교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교육가가 된 와타나베 가치코라는 여인이 쓴 교육가죠. 일본의 유명한 교육가인데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 그 제목에서 제가 그냥 따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요. 원래 원 제목은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그 자가 빠져 있습니다. 책은 물론 저희 서고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뭐 가져가서 읽어보셔도 참 수필이라 마음을 잔잔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은 당신이 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2, 3일 전쯤에 이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죠? 그죠? 예. 저는 항상 거기만 갑니다. 거기 가서 정리했는데 거기 가면 머리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도 한 10년 넘으셨대요.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저는 원하지 않는데 얻는 거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네, 목사님, 요 앞에 힐스테이트가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안물안궁인데 본인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60% 입주했대요. 아직 40% 남은 거죠. 60% 40% 남았다. 몇 평에 얼마짜리 있다.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지나갔는데 제가 새벽이나 밤에 또는 퇴근할 때 이렇게 해가 질 역에 예전에는 이 아파트가 웅장하게 안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차를 몰고 가면 전면에 뭐가 보이냐면 그냥 광활한 지평선이 보이고 또 트레이더스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아파트가 딱 보이죠. 퇴근할 때 보면 새벽에 왔다가 돌아갈 때도. 그러면 이 밤에 깜깜한데 거기 아파트에 불빛이 이렇게 집집마다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기엔 누가 살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끔 해보시죠, 그죠?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새로 생긴 저 아파트에 저 사람이 들어와서 입주하게 되었을까? 나머지 40%의 입주 안 한 사람들은 과연 누가 들어와서 살까? 저 자리는 누가 지정해 줬으면 저 사람들은 저 자리를 어떻게 선택한 것일까? 이렇게 상념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상념이 계속 꼬리를 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왜 오게 됐으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인가? 저랑 왜 함께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이 선 자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다니는 학교를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들은 불현듯이 생각해 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왜 많은 자리 놔두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침 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는 소재가 뭡니까? 출생이 바뀌어. 그죠? 이거 빼놓으면 아침 드라마 안 됩니다. 꼭 출생이 하면 바뀌어요. 저 사람은 원래 여기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바뀌어요. 그런 게 왜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한 사조, 이 세계 철학사를 흘러오는 철학의 한 사조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제 명쾌하게 분석해낸 거죠. 실존하고 있는 지금 여기 사는 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되는 부딪히는 마음의 이 고민을 풀어낸 철학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 사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사는 나 분명히 숨쉬고 내가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거기 태어나려고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강하게 타고난 기질들이나 성격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격을 갖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더 똑똑하고 엄청나게 유능했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정말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이 지금이라는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고 던져져 있는 삶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하나랑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던져져 있는 존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철학사조도 생겨났을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어려운 말이고 그러면 쉬운 말로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은 얘기는 그죠?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어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라는 비단 이 땅을 밟고 디디고 있는 땅 여기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난 어디서 왔을까라는 건 그 안에 내 기질, 내 환경, 뭐 내 부모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살고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환경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과연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이 고민이 인간이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인 것이죠. 그 안에 안타까움도 있고 억울함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시원한 어디를 물어볼 때 모든 게 다 시원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이동을 하려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건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날아가려는 뭐 날개도 없고 발도 없어요. 심겨진 것도 거기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왜 죽겠습니다. 나무는 불행합니까? 우린 거기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건 성경이 성도를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칭할 때 유독 쓰는 비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무를 씁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땅에 심겨진 나무니.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처럼 심겨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그 어디라고 묻는 질문,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어디, 왜 과연 여기 어디냐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내가 거기 너를 심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에만 집착한다면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자리에, 왜 이런 나라에, 왜 이런 부모 밑에, 혹시 조그맣게 얘기하면 왜 이런 교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럼 안 계시죠? 그럼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얘기해서. 그런 분 안 계시죠? 뭐 이런 어디라는 여기에 집착하면 자꾸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기질,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필요 없는 고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타까움과 억울함만 커져가는 이런 질문인 거죠. 그저께 뉴스 봤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SNS에 떴는데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이민 가는 대상국이 1위는 미국인데 2위는 어딘지 보셨습니까? 의외의 나라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 되려고 귀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는데 거기 이민 가고 싶습니까? 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건 예전 일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정착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일본이다. 취업도 거기 많이 가잖아요. 그죠? 2위는 일본이에요. 네. 의외죠? 그 얼마 전에 SNS에 보니까 떴더라고요. 뭐 사담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어디, 왜 여기냐, 왜 이런 기질이냐, 이런 환경이냐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안타깝게도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친족까지도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너 그런 식으로 예언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너 죽인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뜻 받드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싫습니다. 왜 하필 망해가는 유다 이 땅에 나를 이렇게 가혹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유다도 이 어디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되게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7장 12절부터 16절 짧은 구절 안에는 이 예레미야의 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앞에 16장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만지심이 있은 다음에 예레미야가 새롭게 깨닫는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환경입니까? 왜 나는 이런 기질밖에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예레미야가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중간에 15,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오늘 저희의 삶의 큰 신앙의 교훈될 줄 믿습니다. 어디라는 질문을 버려버리고 다른 걸 선택합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살펴보시죠. 12절 보시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참 기가 막힌 말인데 한글 어법에 따라서 쓰지 않고 그리고 앞뒤 주문과 부속문이 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12절은 다시 한글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즉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높이 계시며 즉 영원전부터 하늘에 계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소입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소는 그것이 당시에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확대하면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 우리의 성소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본문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받드는 예루살렘 성소는 그들이 그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 그 임재는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1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 어디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이 망해가는 땅에 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는데 이 성전 안에도 우상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눈먼 것 저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이 정말로 사악하고 간악한 이 타락한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도대체 왜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내가 임재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두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이런 기질이어서 나 이렇게 좀 저 사람처럼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랍니다. 올해가. 종교개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켈빈. 그죠? 장로교는 특히 켈빈입니다. 켈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내 심장을 드리겠나이다. 요즘에 하는 게 있는데 코미디언들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코람데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또 그 택한 선지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민하는 왜 하필 여기고 하는 이 어디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대답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요? 지금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대답인 거죠. 심지어 뭐에도 불구하고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처참하게 제사의식을 무너뜨리고 함부로 여기고 타락한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나를 막 열받게 하는 일을 하고 배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어디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성소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하늘 보좌고 내가 임재해 있는 그곳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구약시대 때 이미 부서졌어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중간기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뭘로 대체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미 오래전에 깨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여기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왜 여기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기가 보기에 처참한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 사실을 딱 다시 인지하고 나니까 잠깐 잊고 있다가 탁 인지하고 나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다면 마땅히 이래야 할 텐데라고 바로 깨달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가 이렇습니다. 13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는 자는 무릇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수치를 당하고요. 흙의 기록이 된다.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가장 정통한 번역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다가 놀이터에서 흙을 이렇게 판판하게 고르고 거기 자기 이름을 씁니다. 김성주, 하트, 이승혜. 이렇게 합니다. 그 막 놀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글자 새긴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누가 놀다가 그냥 한번 밟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삶에 자기 흔적 남기려 하고 뭐 남기려 하고 뭐 하려 해도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노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치 없어지고 의미 없어져 버린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왜 여기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런 너에게, 그런 예루살렘에 내가 임재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 예레미야가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섬겨야 될 분이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고민하기 전에 여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엄연히 여기 생존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삶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기입니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해야 합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보시죠. 이게 하나하나 자기의 마음을 순서대로 풀어 써놨어요. 이래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그분이 나를 당장 고치면 고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으니까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고쳐질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원하실 겁니다.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여기입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쥐꼬리를 10년 못 오르면은 뭐 거기서 부시대
뭐 부시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비꼬아서 하는 얘기. 뭐 많이 훈련 받아도 변해요, 잘? 성도는 안 변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너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못 고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면 그 사람 아무리 도망 다녀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2017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달까지 안 됐는데 12월이 되겠냐?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 내가 그렇게 이 사람 이때까지 20년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디라는 질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말하는 그 어디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마땅한 경배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오히려 이 어디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 우리 삶에서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신 건 아는데 활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무슨 뭐 미동도 없어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면 뭐 한 3년 정도 기도하면 돼야 되는데 이 20년째예요.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 16절에 보시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하나님께서 맞아요. 황폐한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깨달았다 해도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황폐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계속 고난당해요. 국가의 상황은 마치 꽃잎이 마르고 잎이 꺾인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시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긴 하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비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 이래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 계신다니까 한번 와서 해보시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지요? 한번 와서 해보시라 하세요.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습니까? 왜 내 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묵묵부답이시고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렇습니까? 라는 이 마음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가보시죠.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뭐요? 다시 한번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니. 이게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 이 얘기인 거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나는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거라. 이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재앙만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재앙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화려하게 꽃피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믿는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심지를 굳히고 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를 믿겠다. 뭐요? 꽃 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표현이죠. 멋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가문 날이 있고요. 꽃이 꺾이는 날이 있고 나무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줄기 큰 것까지 꺾여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나무가 하는 일과 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무가 가지가 꺾이고 막 주변 그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지면 꽃이 어떻게 합니까? 땅 밑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나무는 땅 밑으로 더 뿌리를 깊게 내리려 하고 왜요? 수분 하나라도 더 찾으려 하고 꽃은요? 씨로 번식해서 퍼뜨려서 땅 밑에 숨습니다. 가지가 꺾이는 날, 화려한 꽃이 없고 그리고 꽃이 꺾이는 날 나무와 꽃은 더 깊이 아래로 뿌리를 내려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를 따랐다.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치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곧 화려한 꽃이 필 날이 올 거라는 걸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무슨 고백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날에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겠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겠다. 첫째 아이랑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씩 같이 정해서 읽는데 이번에 읽을 책이 이 박종인 씨라고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언론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사진 작가 겸한 사람인데 박종인 씨라는 분이 한국의 고집쟁이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법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는 그 책을 참 의미 있게 봤어요. 도전도 많이 됐고 한국의 고집쟁이들 어떤 옹고집들이 모여있나 뭐 이렇게 봤는데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요. 한 20명 남짓되는 사람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삶을 이렇게 삶의 궤적을 쫓아가면서 책을 쓴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생존해서 살아있거나 지금도 활동하거나 죽은 사람 중에 구두, 엿, 소나무, 뭐 돌 아시겠죠? 우리가 보기엔 아주 단순한 거 하나에 꽂혀서 평생을 거기 바친 사람들 얘기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한 20년 돌만 다듬고 돌만 모아요. 그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지를 못 쓰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국 고집쟁이들 그 책이 나왔어요. 눈과 입으로 할 수 있는 일로 20년을 한쪽으로 파서 유명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에만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거 안 나오고 오직 하나에만 그냥 꽂힌 사람. 어떤 사람은 된장에 꽂혀서 강원도로 들어가서 된장으로만 30년 산 사람이 있고 이래요. 어떤 마을은 가보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는데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너무 많은데 생계 유지하고 자립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명인들이 됐는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모여서 동네에 있는 집 있죠. 집으로 또는 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뭘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나중에 높아져가지고 수십 년 하니까 이게 이제 명품들이 돼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일의 한 자리에서 별거 아닌 일이지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거기에 심지를 내리고 오랜 세월 거기 그냥 시간을 투자하니까 결국에는 꽃이 환하게 핀 거죠. 물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람 결혼해갖고 애도 있는데 평생 20년 돌만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한쪽에서 들긴 해요. 들긴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다른 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돌에 빠지지 않으면 뭐에 빠졌을까, 그죠? 다른 거에라도 빠졌을 거예요. 그죠? 잡기에 빠지거나 뭐 술에 빠지고 그죠? 차라리 돌에 빠져가지고 지금 명성을 얻게 되면 낫죠, 차라리. 그러나 어쨌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쪽에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내가 왜 여기 섰고, 내가 왜 하필 다른 거 중에서 내 아버지는 왜 다른 걸 안 하고 엿장수를 해가지고 하필 나를 그 엿장수 장마당에만 끌고 다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필 이거냐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그걸 그냥 물려받기로 했어요. 심지를 굳힌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이런 얘기하기 저한테도 두려우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사람 자식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두려운 얘기예요. 저한테는. 두려운 얘기죠. 저도 벌써 목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수십 년이 됐는데도 너무 그냥 아직은 자격이 미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해야 그럼 이 시대. 좋아요. 예. 그럼 목사님 뿌리 내릴게요.
어디다 내려? 어디? 그럼 우리 돌에 내릴까요? 돌에 꽂혀가지고 돌에 꽂혀서 거기다 뭐 헌신할까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 그 사람들은 구두, 뭐 연, 소나무, 엿, 뭐 돌 이런 데 뿌리 내렸어요. 어디 뿌리 내려야 합니까? 뿌리 내려야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고집땡이들이라는 책이 정말 괜찮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차원의 진리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 내린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연물이었어요, 주로. 예, 어떤 사진작가는 소나무 사진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은 소나무만 찍었어요, 수십 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진 보면. 소나무 사진. 그 사람들이 주로 집중한 데는 자연물이에요. 뿌리 내리지 말아야 될, 성도로서 뿌리 내리지 말아야 될, 가능하면 피해야 될 게 하나가 자연물입니다. 나중에 숭배하게 돼요. 종교성이 많거든요. 그걸 숭배하게 돼요.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해와 달을 하나님이 알려고 준 건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절을 하고 있구나. 숭배하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자연물이나 우리가 물체로 갖거나 우리가 만든 어떤 물건 그런 것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거기다 뿌리 내리시면 안 됩니다. 갖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뿌리 내려야 될 게, 내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아,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삶도 아직 화려하게 꼽힌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화려하게 꼽힌 것 같지가 않아요. 화려하게 꼽힌 것 같지 않은데 어디다 뿌리를 도대체 내려야 됩니까? 그럼 어디다? 오늘 본 말씀 16절 뒷부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뒷부분 보시죠. 16절 뒤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렇게 써놔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요. 선지자 입술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담아주신 거.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즉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저들에게 계시한 것이, 계시한 말씀이 여기 보시죠.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내 눈앞과 주님 앞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다 뿌리를 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내 직분을 지켜야겠다고 16절 첫 부분처럼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내가 이 고백을 하면서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으로 주어서 내뱉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에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하고 제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꽃이 꺾이는 날이 있고 가지가 꺾이는 날이 있고 환경이 안 좋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때고 1, 2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오직 말씀에만 뿌리를 내려요. 다른 아무 곳에서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말씀 한 절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거나 또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께 담게 됐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해요. 거기에만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말씀에만 뿌리를 내려야 기필코 화려한 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뿌리를 내려야 해요.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은 거죠. 계절이 지나고 때가 이르면 꽃은 반드시 핍니다. 여러분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다가 있어라만 저거 좀 수정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사계절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자연 만물이 씨를 시작했다가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거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도 담아뒀어요.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핍니다. 반드시. 그것이 계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보시고 계절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추운 날이 있으면 꽃이 필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계절이 지나고 때가 이르면 꽃은 반드시 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절대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영광 안에서 꽃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계절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신뢰하십시오. 뭘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심으신 자리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이 어디라는 단어를 할 때 오해하지 마시라 했는데 어디가? 그럼 목사님 저 전학하면 안 돼요? 뭐 이제 저 이민 가면 안 돼요? 이민 가세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인데 저 목사가 교회 떠나지 말라고 미리 못 박는구나. 떠나가면 어떻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물리적인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한다고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내 환경이 왜 이럴까?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 나를 세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억울함이 들지라도 우리는 언제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까? 꽃을 볼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만 내리십시오.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하나 붙들고 없다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뿌리를 내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이 예를 제가 미국의 세일럼에 훈련받으러 가 있는 한 몇 개월 동안 그 영어를 익히는 걸 도와주려고 제 스승이 미국인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거기 뭐 파키스탄, 이라크,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재요. 식사하고 나서 저는 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포카를 꺼내와요. 포카요. 포카 꺼내가지고 에이 김 포카 할래? 꺼내와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경건한 거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를 배우게 하는 유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를 배우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커를 치다 보면 복잡한 얘기 안 하잖아요. 포커에 집중해야 되니까 단순한 얘기만 묻는 거예요. 너 몇 살이니? 이런 거예요.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너 몇 살이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주 포커를 하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나누다가 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한 키 큰 남자아이가 저보다 되게 젊은 아이였어요. 20대도 안 된 아이인데 영어 배우러 왔다는 아이가 포커 치다가 미스터 킴 하면서 막 치면서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지금 되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걔가 포커를 보고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저한테 물은 게 뭐냐면요. 너의 인생의 말씀은 뭐니? 이렇게 물어. 이게 난데없는 질문이죠. 포커 치다가 너 몇 살이니? 뭐 먹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다 갑자기 딱 저를 보더니 그냥 정색하지도 않고 네 말씀은 뭐니? 인생의 말씀. 처음에 그 영어로 들었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what? 그랬더니만 천천히 너의 인생의 말씀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 포커 치다가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나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안 물어보고 잠시 당황했으나 제가 그때 제 인생의 말씀을 얘기했죠. 나는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포커 치다 말고 걔가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원더풀. 아들이만 막 훌륭한 말씀이라고 저한테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지를 막 포커 치면서. 저는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제 인생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그 한 순간 질문이 끝나고 나서 대답하는 순간까지 한 4, 5초 동안 제 인생의 말씀이 뭔지 딱 떠올렸을 때 떠올려지는 말씀이 그거였다는 게 전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다가 이렇게 밑밥 다 깔아드린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포커 치다가 어떤 사람이 너 인생의 말씀이 뭐니?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다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말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내 인생에 계속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바라봐야겠다고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내가 주변에서 뭐라 해도 이건 꼭 이루어진다. 말씀이니까 꼭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꽃이 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말씀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 앞에 서시기를, 그러한 열매의 화려한 꽃을 보시기를, 그때까지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